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두 번째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나누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먼저 우리들의 영성이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영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성이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영성이 어떻게 해야 자라갈 수 있느냐? 영성이 자라가려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며 보내야 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평범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평범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자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낸 적이 얼마나 있는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데이트를 하기 위하여 서로의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서로의 시간을 내주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평범한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시 지난주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면서 지난주 주보를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된다. 다 하는데 진짜 얼마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더욱더 강하여졌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더욱더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었습니까? 방언 기도의 위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방언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방언 기도했던 내용이 없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져 있고, 이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을 받고 나서도 사람들이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진짜 제대로 방언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은사 받기까지 열심히 기도하죠. 은사 받고 나면 흐지부지 되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번 주간 열심히 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는 거
너무 쉽죠? 그런데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주간 내가 하는 일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다른 거 하면서 텔레비 보는 시간이 있는데, 다른 거 하면서 시간 보낼 건 있는데, 정작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 보낸 적이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인데, 이 기본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마음속에 지키시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자면서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잤어요. 밤새도록 말씀 생각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좀 자다가 이 말씀 생각하고 말씀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 말씀이 이거지, 그 다음에 이거지, 우리 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날이 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 말씀을 아침에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한두 번쯤 해요. 그런데 정작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두 번씩 기도를 하긴 하는데, 조금씩 기도하긴 하는데, 왜 결국에는 응답 받기까지 그들이 기도하지 않게 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놓고 물어보세요. 이제 한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 재식 목사를 만나고 수양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일하면서 저 일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그 일들을 처리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도가 난 너무 하고 싶다. 진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 기도 막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믿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즐거워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65편 1절 2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공감은 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기도 시간을 많이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는 것과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과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대적할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이제 궁에서 쫓겨나가서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가 잘 알고 있던 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천재 지략가가 압살롬의 편에 붙어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진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무너졌을 것인데 그의 계략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패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피난길에 쫓겨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진짜 믿으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면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없어도 몇몇 사람 없어도 혼자서라도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혼자 교회에 나와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4절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더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멀리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의로움으로 가득 차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고 기도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내가 풀이 죽고 기가 죽어가지고 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잘 되고
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부르짖게 되어지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우리의 그 마음 자세를 보시고 더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들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기도를 하러 나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마음 먹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거기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까지 묵묵부답 내가 알아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구나. 그리고서 기도를 멈춰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내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기도할 것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들의 억울한 일들, 그들의 답답한 일들을 그들이 풀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다가와서 이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4절에 내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 날에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마귀가 사탄의 세력들이 가브리엘이 오는 그 천사가 오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보시고 또다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군대 천사장을 보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뚫고 다니엘에게까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게 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2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에 바로 응답을 하셨다 할지라도 때로 원수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우리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기도의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정확히는 몇 번이나 받았는지 잘 모르겠죠? 왜 그럴까요? 대충 기도하고 넘어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일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려운 결정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되겠다. 결정을 했는데 하나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응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다라고 하는 응답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은 머뭇거리게 되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 것은 생각이 나는데 응답받은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나름대로 예언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타당성과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어느 날인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2층 버스를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대형 면허가 있어서 일반 버스를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2층 버스를 운전해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꿈속에 내가 2층 버스를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2층 버스를 타고 있는데 운전석이 1층에 있으면 좋은데 2층에 있는 거예요. 2층에 있어가지고 운전하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리개가 있어가지고 가리개가 너무 많이 내려온 거예요. 좀 이렇게 확 올라가 있으면 앞을 훤히 보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텐데 2층에 올라갔는데 가리개가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겨우 이렇게 보게 돼서 그리고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차를 보니까 앞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살짝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내려와서 사고 처리를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꾸고 나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다른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저희 교회 가끔 방문하시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전사님과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내가 예언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높아졌다. 나의 마음이 겸손하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힘이 있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수십 년을 기도 생활을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상황을 보실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들의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 응답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런 믿음의 말씀을 우리들이 부여잡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이 시간 중에 함께 증거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좋은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